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청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3절 4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그 문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집사님이 지방에 이사를 가서 안산에 안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남편은 해외 근무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집이 5층 아파트였어요. 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이사를 마치고 이제 내일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 신방 받을 거라고 시장 보따리를 잔뜩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 집인데 분명히 호수는 내 집인데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차를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어. 뭐 생일도 해보고 민증번호 누르고 별번호를 놔둬도 이 번호키는 말 안 듣는 거야. 할 수 없이 사다리차 불러다가 내 집에 들어가면 사다리차 타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현관문을 안 잠가놔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깨고 들어갈 뻔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내가 그 집사님을 집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황당해. 내 집에 들어가면서도 사다리차 불러가야 들어갈 때 얼마나 동네에서 우스웠고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기 집안이라 별로 표정이 보니까 뭐 긴가민가 하는데 여러분 잘 잊지 말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20층이나 30층에 사는 사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옆집에 줄 타고 갈 수도 없고 정말 119를 부를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열쇠를 뭐 다시 파괴시켜서 갈 수도 있겠지만 참 내 집에 들어가면서 사다리차 타고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문을 들어가야 되죠. 은혜의 문에 들어가야 되고 축복의 문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응답의 문에 들어가야 되고 전국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문까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열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라는 열쇠를 이미 마귀에게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열쇠만 덜러가고 도둑질을 해버리면 끝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도는 그 감사라는 열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의 열매도 바로 감사하고 축복받는 비결도 감사하고 받은 복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인데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뺏기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뒤에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신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감사를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비교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더 많은가, 누가 더 많이 높은 걸 가졌는가, 누가 나보다 넓은가에 대해서 많이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 여부를 따지죠. 여러분,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 들어가 보면은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평들이 많고 원망들이 많고,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싹싹 불러 모아다가 빨리 원래 보내야 됩니다. 원래 보내든지 중동 사막에 땅 넓은 데 보내든지. 왜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받고 돌아와서 고쳐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말이,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병 고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고 바로 감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서 100% 중에서 10% 감사, 90%는 불평하고 산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불평이 아니라 배은망덕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원한 지옥 가야 할 우리, 저주받고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외부 공격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큰 돌비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좀 동영상 하나 보기로 했는데 깜박하고 동영상을 안 보고 넘어갔는데, 한번 동영 틀어봐요. 현정광 변호사님 일어나봐. 크게 까먹었습니다 해봐요. 얼른 해봐. 크게.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땅을 이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가 시작됐어요. 아멘. 미국은 출발 자체부터 감사가 모토였어요. 이네들이 이렇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원방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 위에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감사가 하늘문을 여는 비결인 걸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해안에 도착한 후에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로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람을 불어준 거에 대해 감사했고,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했고, 4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했고, 5번째, 여자 몇 명이 파도 속에 밀려들었으나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했고, 6번째, 인디안들의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고 방황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좋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지점으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 7번째, 고통스러운 기간임에서도 단 한 명도 되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결코 감사할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감춰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했던 그들에게 오늘의 미국이라는 하늘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있다는 사례는 바로 큰 저주를 불러들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망 불평은 저주를 부를 뿐더러 하나님과의 담을 쌓게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는 매우 불행한 일이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은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면 이웃을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웃이 행한 일을 높여주면 이웃이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름다운 관계 이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여보 참 고마워요. 아들아 참 고맙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템플턴이라는 상이 있어요. 한경지 목사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시작한 유명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책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대상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에게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위 땡큐 카드죠. 제가 이번에도 어깨동무 큰 잔치 때 참 그렇게 눈물이 나고 고맙더라고요. 교회가 내가 무척 이 동네 이사 와서 시련에 빠져 있고 여러저런 바람 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형제들이 그런 기가 막힌 아이들을 만들어서 저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어떤 그런 이벤트를 했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날 소외된 곳 일하신 분들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전할 때 그 생각이 나고 그분들도 아마 평생 두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해서 양육하는 사역을 평생 해왔어요. 그러면 한 기수 마칠 때마다 그 기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땡큐 카드를 전해줍니다. 물론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힘이 생겨서 다음 텀을 내서 준비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칭찬도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부터 감사하라. 기도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잘 될 걸 믿고 감사하고 세 번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과 과제 앞에 감사하라. 그 닥친 어려운 시련 앞에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 앞에 어떤 것도 무너지고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했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먹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과일이 풍성해진지 몰라요. 큰 태풍이 없었고 일조량이 많아서 아주 과일도 맛있고 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과일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벼농사가 잘 되어서 쌀이 또 풍년이고 이런 엄청난 풍년 앞에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주셨음을 감사. 지난 날을 돌아가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소위 행복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행복일기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것들을 캐내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걸 행복일기, 감사일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잘 쓰다가 인생을 완전히 전환해서 대박을 맞은 분이 한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시궁창 인생이었습니다. 미혼모로 태어났고 10대 때부터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르는 흑인이고 못생기고. 그런데 우연히 그에게 찾아온 복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행복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온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많이 기부하는 흑인 여자 오프라 윈프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행복일기, 감사일기,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극한 고난의 때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화목할 때, 수입이 좋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원망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괘가 안 풀리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던 주인이 누명을 씌워서 칙칙한 로마 감옥소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풀어준 것 외에는 잘못이 없었는데 바로 지하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감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거리를 먼저 찾으십시오.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거리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럴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금년에 채소 농사가 안 됐다고 계속 두들두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하나님이 우리 동네를 버렸느니, 뭐 저 믿는 사람 다 헛것이라는 등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을 듣다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감자 농사도 망했나? 그랬더니 아니야, 감자는 잘 됐어. 그래? 그럼 벼농사는? 풍년이지. 그럼 옥수 농사는 잘 되었지. 아이 사람아, 그러면은 감자 농사, 벼농사, 옥수 농사 잘 되면 그건 감사 안 하고 왜 안 된 채소 농사만 불평하냐? 너 그따구로 하다가 감자 농사도 망치고 벼농사도 망치고 옥수수도 망치면 어떻게 할래? 그때 그 친구의 권면을 듣고 생각을 바꿔서, 아, 그렇구나. 잘된 건 감사 안 하고 안 된 것 가고 불평했구나를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서 그때부터 안 된 건 나중에 잘 될 걸 믿고 감자가 잘 된 거 감사하고 벼농사 잘 된 거 감사하고 옥수수 잘 된 거 감사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해라. 요새 왜 젊은이들이 고생을 그렇게 안 할까? 왜 요새는 젊은이들은 감사를 안 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생 안 해봐서 모릅니다. 부모들이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 고생하면 안 될까 봐서 호의하셔 가다 보니까 애들이 고생을 안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밥을 보면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헐벗어 본 사람만이 옷을 보면 감사하고, 집 없는 서름을 겪어본 사람만이 집이 있는 걸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애들이 밥을 본 적이 있어요? 헐벗어 본 적이 있어요? 집 없는 서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병들어 골골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줘도 얘들은 감사 못합니다. 하나밖에 쪽박 차봐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호의허식이 잘한 게 아니고 내보내서 고생 좀 시켜보는 거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내 자식만큼 안 시키고 싶어서. 고생해봐야 돼요. 집이 어서 쪽방에 자보고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내 집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옷이 없어 헐벗어 보고, 아파봐서 맨날 며칠 몇 년 누워보세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여러 연단을 받아본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5년간 목회하면서 성도가 18명이 죽어나갔어요. 시골교회에서. 그리고 성도 3명인가 4명 건졌어요. 그래 나에게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3명, 4명 가운데 슬기줄기 포함해서니까 뭐 거의 시골교회 전도가 안 돼요. 맨 죽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농촌에다 도시 와보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여의도 순복 일로 바로 왔더라면 나는 그렇게 몰랐을 거예요. 밀려들어온 구현보다 왔기 때문에. 시골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다 한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 그래가지고 홍인순이라는 여자 한 사람만 한글을 알아요. 그러니 뭐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목회하다가 무슨 제자들이 어디서 성경 뭐 어떻게 한글을 모르는데. 그러다가 도해지어 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이 한글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생해본 사람만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저는 2년 6개월 동안에 병상에 누워 지냈어요. 몸을 다쳐서, 아파서. 저는 내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저는 병상에 누운 사람들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낮밤이 없으니까 누워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 못 내가지고 쫓겨나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없으니까 애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이고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밥 먹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옷 입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에 사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걸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2발로 걸어가는 거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에 의해서는 우리 애들 2발로 걸어다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장애가 있어서 평생 누워지는 자녀를 두신 부모는 내 자식이 앉아서 나하고 얘기하면 밥 한 개만 먹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가족끼리 밥 먹고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핍박 속에 지하실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장소에서 앉아 예배 한번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요. 여기 앉은 자를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요새 무슨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만 명의 목사님이 양이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도 우리 제자 부부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 다른 데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지금 애들 셋하고 자기 부부 5명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설교를 들으러 와가지고 같이 주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성소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삶의 터전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가면을 쓰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뭐였어요? 그들은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천국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남편과 사람이 똑같이 불평하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안 믿는 남편은 불평해도 믿는 아내는 감사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직장 동료 어떻게 똑같습니까? 안 믿는 동료는 불평해도 우리는 거기서 얼굴을 밝게 하고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실패 인생이 되게 하는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원망 불평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냥 마귀가 준 불평의 무기 들고 이 날뛰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감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에는 능력이고 황금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맑게 하고 환하게 만들며, 감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참으로 축복의 도구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예배 드리고 가셔서 오후에 좀 쉬시고 교제하시다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저녁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찍 주무시면 좋은 한 주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녁에 나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으로 갈라놓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 감사냐 불평에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 감사하냐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됐다고, 저분 때문에 천국에 됐다고, 저분이 기도해줘서, 저분이 전도해줘서, 저분이 나를 붙잡았다고 서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가봤더니 저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죄 때문이라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지옥 만들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다 가짜들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는 가짜 교인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직분여하를 떠나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속으로 가로 열고 불평, 입고로 지옥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뭘로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일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은 은혜 곁에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난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저는 아침에 새벽에 우리 아내랑 같이 새벽기도 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9층에 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서로 마주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같이 예수 믿어도 감사하고, 새벽을 같이 시작해서 감사하고, 둘 다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그 시간대 4시 반에 나온 사람은 거의 다 새벽 기도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다 가다 차가 지나가면 감사하고, 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많으니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갔다 오다면 막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잖아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 시작하니까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행복의 증거가 있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천국 백성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미래의 행복의 문, 기도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